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 남서 연안에 있는 그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게 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심판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서 좀처럼 펼쳐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다시금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마음으로 소망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갖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에게 처하여지게 된 이 환난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 남서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적시되어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2장과 3장에는 그 7교회 각 교회에 보낸 개별적인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그런 교회가 있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는 곳과 함께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혹은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은 사실 은근히 우리한테 익숙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가보시지는 못했지만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 이름을 함께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미국이 독립할 당시의 수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5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을 떠올릴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크림치즈,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그 브랜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톰 행스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93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벌써 30년도 넘은 영화인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해진 것은 당시로서는 잘 다루지 아니하였던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미화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기원을 찾아보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 형제 그리고 절친한 동료를 뜻하는 아델포스라 하는 단어가 뒤에 붙고, 그 앞에는 우정, 형제의 사랑, 이런 귀한 뜻을 담은 필로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기원됐다고 말씀드린 이 동료와 형제의 사랑 필로스, 이 4가지가 있죠. 참 귀한 단어이고 그 뜻을 가진 말인데,
동역자의 존중과 신의, 동료의 우정과 사랑, 이런 귀한 단어를 동성애 영화 제목에 갖다 붙였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더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2세기경의 일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왕이 에우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전 172년에 그 왕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라고 하는 이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졌던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왕이 갑자기 둘이 된 셈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신하들은 형을 왕으로 따르려고 하고 또 어떤 신하들은 아니다, 이젠 동생이 왕이다 하면서 동생을 따르려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큰 싸움에 휘말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동생이 형에게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형에 대한 오해의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왕좌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물러섭니다.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던 로마 제국이 이 지역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자 에우메네스 2세 왕이 강력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물러서지 않고 그 저간의 사정을 듣고는 그 동생을 따르는, 그리고 동생이 물러났던 일로 백성들의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동생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터니 당신이 결심만 하면 왕이 될 것이요. 이렇게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형이 죽을 때까지 결코 앞자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 신의 그리고 우애를 기억하며 만들어진 이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니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이 되어 본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는 권세야말로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디 권세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자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땅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렇죠.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친구나 동료를 아끼고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나 어긋난 동기에서 시작된다면 결코 참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긋난 사랑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법이죠. 예컨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껏해야 부모의 만족이라는 우상에 빠진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향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그리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가치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치를 모른다면 인생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서 줄다름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사람들의 인적을 향해서 저마다 열심으로 뛰어가는 바람에 세상은 온통 이리저리 뛰고 있는 사람들로 뒤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욕망의 카오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렇듯 인생들 모두가 저마다의 생각이 그리고 그의 욕망이 우상이 된 시대에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노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 서로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이미지나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됩시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아요. 이 이름을 아예 붙인 교회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한인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아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미국엔 필라델피아도 있는데 아마 이런 교회가 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부흥가도를 달리고 그리고 그 흥왕한다는 소리와 소문이 우리 귀에 지금도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칭찬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요? 혹 처음에는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 귀한 가치를 잘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놓쳐버렸거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붙들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이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죄악의 풍랑 속에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 푸념과 단식 속에 사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 교회 와서 잠깐 부르지만 한 주간 내내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면 당연히 우린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정작 자랑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니 그저 다른 거 자랑하기 바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이런 자랑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과연 우리 가운데에 자랑할 만한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기뻐할 만한,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이름 주셨으니 그 이름 붙들고 늘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바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해 주셨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 문을 주셨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고 확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열려지게 하시고 막혀진 문들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문 중에 정말 중요한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은 닫혀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하게 돌아가야 할 문 닫혀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문을 우리 주님은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와 같은 복을 얻었을까? 뭘 잘해서 이들은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을 얻었을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뭘 잘했을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칭찬이 들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그들의 형편에 대한 말씀부터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작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작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들의 힘이 적다 하였으니 사람도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또한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낼 역량도 심히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적었을까? 이만큼 적었을까? 요만큼 적었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을 보면 말씀을 지키기도 믿음을 지켜내기도 힘겨울 만큼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가 적어지면 그냥 적어진 만큼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쪼그라들고 의지도 박약해져 버려요. 아예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도 지탱하기 힘겨웠던 모양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세상에서 가해지는 유혹이 가득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요. 어려워지면
남들도 떠나버리지만 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쫓아갈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들 다 덧없다 내던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존마저 만약 위태로워진다면 겨우 나 한 사람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었다, 지켰다, 이렇게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킨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 뜻은 주님께서 인내하라, 견뎌라 라고 주신 명령을 붙들고 지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기 힘들면 버티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면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 그 사명을 붙들고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힘들다고 놓아버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배반을 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드는 것, 끝끝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주님만 바라봄으로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저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이 약속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탄의 회당, 즉 사탄의 모임 가운데 몇 사람을 성도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그들이 성도들 앞에서 머리 숙여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내가 지켰다, 사랑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거짓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과 회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이런 공격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10대와 20대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코로나를 전후해서부터 10대와 20대의 크리스찬 비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공부하느라고 또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요란한 것들로 재밌게 만들어서 그들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도 같은데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를 비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정말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냥 찬란한 조명을 번쩍이면서 요란한 재미로 이 시대를 유혹하는 세상이 마치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네 멋대로 살면 돼. 즐기란 말이야. 이러한 유혹이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받았던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것일런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함께 가는 것은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새 애초에도 그랬지만 소수였고, 그리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기분 나빠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이름 놔버리겠다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핍박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령 생명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10절 말씀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참 힘듭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어렵고 지치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과 해방이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지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한 이름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이름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남은 모든 날들을 승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